어느 교회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고치는, 흔히 말하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119에 신호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는요 컴퓨터 119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 전화만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고쳐준다고 합니다. 그들이 컴퓨터를 고치다가 저장된 파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컴퓨터의 파일을 보면 독수리 폴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미 폴더가 있었고 앵무새 폴더가 있었습니다. 전부 조류에 대한 이름이 그 폴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치는 사람이 교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 새에 대한 어떤 논문을 쓰십니까? 지금 보니까 여러분 교수님 그 폴더에 새 이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교수는요 어떤 울상을 지으며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고치는 사람한테 당신에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자료를 저장할 때마다 새의 이름으로 저장된다라고 그분은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폴더를 만들 때 자동으로 그 폴더를 실행하게 되면 그 새의 이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게 무슨 얘기인지 라고 여러분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분명히 알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컴퓨터를 모르면 잘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고개를 갸우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요 이러한 세상의 대화도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 대회에 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변하니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되는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해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때로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문제 속에 우리가 갇혀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에 필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시금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하시는 기적에는요 어떠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의 첫 기적을 한 가정에서 시작하셨다는 것, 다른 어떤 곳에서 먼저 그 기적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가족을 향한 그 가정을 향한 뜻과 계획하심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잔치가 엉망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망치는 가정이 된 곳에 예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고 잔치가 회복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도 가정의 삶에서 주님의 회복과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요 거의 모든 기적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난 모든 현장은요 문제에서 출발하며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순종하게 될 때
그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 역시 심각한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포도주는요, 혼인잔치, 다시 말해서 결혼함에 있어서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핵심되는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를 배설할 주인이 얼마나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그 모든 일 가운데, 계획한 모든 일 가운데 그 핵심이 빠져버리게 될 때 우리는 당황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본문의 정황을 볼 때 이 가나의 혼인집이 예수님의 가정과 어떤 연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를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의 어머니가 직접 나섰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잔치집의 심각한 문제 속에 오늘 무엇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시작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바로 기적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으로 인해 기적이 시작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 그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만일 그 가나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가까운 데서 돈을 주고 분명히 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에 빌릴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굳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청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막막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때에는요, 때로는 사방이 막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계획함에 있어서 앞으로 갈 수도, 좌우를 뒤돌아보게 되었을 때도 사방이 꽉 막혀서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소 때는 내가 그곳에 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다르게 될 때 우리의 사방에 다른 것을 막힘으로 인해 내가 어느 곳으로 갈 수 없는 표류하는 입장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많은 자원과 도움의 손길을 옆에 두고, 아니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는 불성심함으로 기적을 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문제가 없이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요, 감추어진 축복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여러분이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축복의 장소가 그 시련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여러분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어디를 갑니까? 바로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너무나 부족하고 사방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부여잡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불기둥과 구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온전히 살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하심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면요, 한없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문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그 문제가 축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은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냥 포도주가 그 가운데 있게 되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채워지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부족함이 기적을 가져오는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왜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왜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고 힘들까라는 그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고난을 그냥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부여잡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단련된 그 순간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쇠가 있습니다. 그 쇠를요 그냥 불에 녹여 한번 녹여서 그것을 제품을 출시하게 될 때는 단단한 쇠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계속 달구고 찬물에도 하고 그것을 계속 두들기고 담금질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었을 때 그 온전한 철을 생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 문제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단련하는 시간을 갖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가질 때도 있지만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통해 되고 연단을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얻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진 단점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영웅이라고도 하고 많은 위인이다 하더라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와 동일하게 그 인생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움과 시련이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을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다시금 딛고 일어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다시금 일어나 승리의 삶을 쟁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힘들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주님은 나에게 오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다시금 일어나 소생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 잔치의 주빈이었던 연회장이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포도주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연회장은 그 맛있는 포도주의 맛을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담근 포도주가 떨어져 봐야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새 포도주, 그 기적의 포도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없이 사는 것이 분명히 큰 축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통해 더 많은 것을 깨닫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제의 문제를 오늘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실패한 인생으로 몰고 가는 것은 결단코 그 문제로 인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떨어진 포도주, 인생의 문제를 안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얻게 된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의 역사를 다시금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상황을 보면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까지 심각한 문제를 모르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무 문제가 없이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분 있으시진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문제를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인생이란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요, 힘있고 능력 있는 설교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모든 상황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그 체험이 바로 저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목사라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때로는 겪을 때도 있지만 그 체험이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때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거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먼저 기쁘게 그것을 우리는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는데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까? 그 시험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더욱더 도약할 그 길이 그 시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약점 때문에 오히려 잘 되었던 사람의 모습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관현악단의 세계적인 명지휘자였던 이탈리아 출신의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심한 근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눈이 안 좋음으로 인해 그 악보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는데 시력 때문에 모든 악보를 완전히 암기하고 나서 그것을 늘 연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페라 아이다 연주 직전에 그 원래 있었던 지휘자가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오케스트라 단원 중 아이다 전곡을 외웠던 사람이 바로 토스카니니 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가 임시 지휘자로 단상에 서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위대한 지휘자였던 토스카니니의 탄생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약점을 다시금 극복하게 되었을 때 축복의 기회가 그 사람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약점 때문에 축복의 기회를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 한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절대 쉽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키가 작다는 약점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특별하게 띄게 되었고
그것이 예수님과의 축복의 만남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키가 작은 것 때문에 한탄하며 살았을 그가 키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아는 것, 그것은 축복입니다. 문제를 안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는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소원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담을 뜻합니다. 주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문 입구에 둔 항아리, 즉 발을 씻는 용도 때문에 있었던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종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물론 순종하는 것이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으로 인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험으로 인해 분명히 이것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경험과 상식이 아닌 우리의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아두까지 채우는 노력이 바로 더 많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바로 더 많은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물론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는 달이고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부모에게 감사하는 해이고 우리를 가르쳐준 그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5월의 순종함을 생각할 수 있는, 또한 가정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또한 우리 부모와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 부모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주님이 물결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멀리서부터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유령과 흡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상식에는요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있었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29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풍랑의 위에 있었습니다. 다들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살고자 배를 잡고 있을 때 한 사람, 그 베드로만이 그 배를 잡지 않고 다가오는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고 나아가게 될 때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 형편만 바라보고 다가오는 주님을 유경으로 보고 있을 때 한 사람만이 다가오는 주님을 바라보고 보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때로는 우리의 상식으로 인해 믿을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경험으로 보게 될 때 이거는 아닌 것 같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일어나 걸어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믿음은요 그렇다고요 맹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무슨 복권을 사듯이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믿어봐,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알기에 그 알미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믿음 생활한다면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재물을 많이 주시면 내가 더욱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가 좀 있고 나에게 어떠한 것이 있게 된다면 내가 좋으면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것을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요 그런 어떠한 바람으로 인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잔치를 파하여야 할 즈음에 주님께서 계획하심으로 인해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구까지 채웠더니 아기까지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처럼 가정의 딸을 맞이하여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의 약점이 강점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연회장이 포도주를 마시고는요 놀라운 고백을 했던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고백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요 맛없는 포도주를 나중에 내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나올 수 있었냐라고 그 연회장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좋은 포도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합니다. 저 사람의 인생이 끝난 것 같았는데 어떻게 저런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었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여러분의 나이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14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의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오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색깔이 변화되고 삶의 맛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최고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 특히 어버이 주일이지요. 우리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때로는 걱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될 수 있을까?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녀에게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또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교사가 있다면요, 우리 가르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자녀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약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 연애 장소가 그 결혼 잔치가 무용지물이 되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예수가 그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됨으로 인해 그 연회장이 더욱더 풍성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종의 마음이 됨으로 인해 우리가 아구까지 물을 채움으로 인해 좋은 포도주를 얻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시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다시금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하나님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됨을 우리가